1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8절에 31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에 이르는 중요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경 신약과 구약을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드신 부분도 있었을 터인데, 이번 말씀 나눔이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깊고 풍성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성도의 존귀함과 신자다움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하여 깨어있는 기도라고 단연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하여지고, 또한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또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이 더하여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져 가야 우리가 성도의 존귀함, 또 신자다움의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살피는 사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만이 신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성도의 존귀함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신자다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인물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네 주기의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들에게 고통이 가하여집니다. 주변의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에 처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여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구하게 되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와 같이 범죄와 고통과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나오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 많지만 그 중에도 가장 괴롭히던 주범을 꼽는다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런 형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사사였고, 그 중에도 특별하게 손꼽히는 사사를 꼽는다면 삼손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고요. 이것이 문학으로도 음악으로도 표현되었고요. 혹시 여러분 딜라일라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렇게 팝송으로 된 노래를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번안해서 부른 노래. 제가 언젠가 이게 성경을 읽다가 그것이 들리라는 이야기를 이게 깨닫고요.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삼손의 이야기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과정에서 읽으면 또 깨닫는 바가 또 깊어지고요. 또 굉장히 여러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 말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 그는 위태로운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할 사명이 삼손에게 주어져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거지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곤경에 처하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깨우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 4장,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 삼손의 이야기는 상세히 다뤄주고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예요. 삼손이 실패한 이야기. 아름다운 믿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킨 반성적 기록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말하고 있는 삼손의 기록은 그를 닮으라는 교훈이 아니라 삼손이 실패한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삼손을 통해서 어쩌면 나의 자화상을 보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깊이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삼손을 보면 어쩌면 내 모습이 이와 같은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삼손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의 이야기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정말 특별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결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앞에서 그냥 온 몸, 온 생애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실인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의 부모는 경건한 부모였고 그의 외모는 출중하였어요. 더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히 이끄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또한 삼손에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그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마음으로 규합하거나 블레셋을 쫓아내는 조직적인 시도를 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워준 적이 있나요? 사사로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역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를 통해 나타낸 일은 정말 미미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대부분 여인들과 어울리며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의 그 출중한 능력, 인물,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어떤 비범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게 들여져 쓰여져야 되는데 그가 주로 여인들과 어울리며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수많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만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경고를 무시하며 그냥 그야말로 육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삼손은 적들에게 잡혀 포로가 되어 이방 신전에서 맷돌을 돌리는 놀이개의 처지로 떨어지고 말아요. 비록 큰 기대를 받고 태어났지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인생, 그게 삼손의 일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 이 삼손을 읽으면 그냥 흥미롭다. 그리고 나하고는 좀 거리 있는 이야기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삼손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깊이 와닿아요. 왜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삼손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게 될까요? 우리 속에는 삼손의 성향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의외로 취약했던 사람이고 또한 유혹에 약하였고 기대를 받았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람이고 오히려 죄에 빠져 주어진 능력이 쓰임받지 못하는 삼손의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때로 직분을 맡기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 다 귀한 면을 보게 돼요. 특별한 면을 보게 돼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그 자질, 그 은사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에게 발견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이룰 때 그냥 있으나 마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귀한 것을 드러내어 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이고 시자였던 C.S. 루이스는 우리 말로도 많이 번역이 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굉장히 공감해졌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우리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의 모습 안에서 어쩌면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같이 이런 말 저런 말 조롱을 받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재난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민낯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가지고 한국교회의 그 부실함이, 원래 이렇게 고난, 재난 앞에서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런 때에 그 야무진 모습이 드러날 터인데 너무 부실하게 이 모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했을까요? 그가 신자로서 비범한 인물로 쓰임받을 자리에 있었지만 왜 이렇게 무기력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외모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학식이나 그가 처한 자리나 그가 살아가는 자리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이 삼손에게서 무기력은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선을 무시하고 침범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큼에도 인생이 바로 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빛이 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빛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바람기가 다분했던 삼손은 여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시린의 구별됨을 상실하고 그는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가장 큰 불만이 누구냐면 제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치열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대범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삼손은 들릴라를 아름다운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둠의 속임이고 그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덫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사탄의 덫이 되기도 해요. 어둠의 속임이 되기도 해요. 경건한 부모는 그에게 수없이 조언했겠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자기 힘을 과시했고 그래서 적들은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끈질기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말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기대도 크지만 그것을 방해하고요. 집요하게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너무나 분명한 사실 같아요. 너무나 분명해요. 결국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성향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과 장점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그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잘 활용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누구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시간과 능력을 허비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무능한 자가 되어 두 눈이 뽑힌 채 적들이 노리개가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정말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혀서 그 원수들에게 붙들려 희롱을 당하는 노리개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의 비참함 아니겠어요? 이게 가난해서 이게 비참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게 가장 우리에게서 경계되어야 될 거죠. 여러분, 삼손은 감옥 안에 갇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죄의 비참과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삼손은 깊은 탄식과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에게 사실은 희망이 생겨납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 머리카락은 특별하였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머리카락이 또 다시 자라고 있으니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위로가 되었겠어요.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뽑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손으로 자기 머리를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예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블레셋 진영에는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신을 섬기는 여러 성읍들이 연합하여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후대에 이것이 올림픽의 기원이라고도 말하는 암픽티온이라는 부족 동맹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거대한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승리를 기원하고 그 신을 높이고 단결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더 흥겨운 축제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의 원수였던 삼손을 체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삼손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괴력을 발휘했거든요. 괴력을 발휘하면 낙이 턱뼈를 가지고 한번 휘둘러 치면 몇백 명도 막 죽여요. 그러니 이 삼손의 괴력 앞에 막 사람들이 막 놀라 막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한 번씩 반짝 등장하면 이 블레셋이 다 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삼손을 체포를 했어요. 그 체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체포하는지. 비밀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 비밀이 누구에게 드러나냐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약점. 그를 사로잡아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외쳤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섬기는 신의 승리이다.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삼손을 데려다가 신전에서 짐승처럼 놀리며 희롱해보자. 그래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별것이 아님을 보여주자. 저러고도 하나님이 세운 자라니 하나님도 한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삼손은 너무도 괴로웠어요. 여러분, 신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죽음보다 더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짓밟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르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2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28절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은 이런 말이죠. 한 번만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실 삼손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기도를 읽으면 이게 처절한 기도예요. 정말 처절한 기도. 삼손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멸하고 자기는 살아남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으로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으로 죽게 해주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꼭 이루고 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사로서 내 사명을 다하고 죽고 싶습니다. 저에게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정말 삼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였는가를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방 신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어마어마한 이방 신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블레셋의 모든 방백, 하나님을 조롱한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해요. 삼손이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가 평생에 죽인 사람들보다, 그 괴력을 발휘하여 평생에 죽인 사람들보다 이때 이 순간에 죽인 원수들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삼손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된 거예요. 삼손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바꾸어 놓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비록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이런 처절한 기도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삼손의 기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얼마나 복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나 복될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 저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서 나만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기회를 헛되게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시간이 없네요.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에 나를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내 힘을 다해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역전승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이 시각은 그가 얼마나 어떤 결과,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법이 달라요. 여러분, 삼손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거 알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는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이 돼요. 믿음의 위인. 믿음의 대단한 사람으로, 이 믿음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삼손의 이 역전승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부르짖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삼손은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자기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이 처절한 기도와 함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삼손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쳤을까요? 그는 너무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르짖은 기도가 그의 전 인생을, 그 전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바꾸어 놓았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을 뒤집을 역전의 기도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게 감사해요. 남아있는 게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어도 죄에 대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삼손이 했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죽음을 앞두고 주님 정말 잘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빨리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주 앞에 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손의 이 기도의 깊은 의미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